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함께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 여러분, 오늘 본문 사실 6장 전체를 좀 봐야 되는데 너무 길다 보니까 몇 절만 이렇게 말씀 보게 됩니다. 6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무 많이 들어왔던 그런 말씀이기도 할 것이고요. 우리가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오병이어의 사건이다 하는 그 말씀이 6장에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쫓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온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2절에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환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아프신 자들을 치료하시고 많은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시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많은 무리들을 피해서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가셨는데 거기도 사람들이 쫓아오는 거죠. 그날이 이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월절이 되면,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이잖아요. 전국 각처에서 또 다른 나라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예수란 사람의 소문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쫓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오병이어 사건 하면 장정만 5천 명이, 그 당시에 장정만 5천 명이 그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이 장정만 5천 명이라는 것은 20세 이상 군대 갈 수 있는 남자의 수만 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빼고 여자, 아이, 노인까지 다 합치면 약 한 2만 명 정도 되는 아주 많은 무리가 거기 모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그래도 좀 짧게 기록되어 있다면 요한복음은 많이 기록하고 또 세밀하게 또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6장에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여기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5절입니다. 보면 5절 말씀 스크린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 이르러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올라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고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제자였던 빌립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어디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떡을 사서 먹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빌립에게 물으신 것은 예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예수님이 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6절 보면은 요한은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좀 쉽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아멘. 영어 성경도 같은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실 일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하실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질문하신 것은 그를 시험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빌립을 시험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하실 일이 있는데 그걸 다 알고 계시면서도 이 빌립을 시험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빌립뿐만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다 이해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그들 생각 속에 자신의 생각으로 차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그 관념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니까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다 깨트리실 것입니다. 이건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고집과 아집을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고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놔야 될 것들을 놓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생각을 붙들고 내 경험을 붙들고 내 이성을 붙들고 내 판단 속에서 우리는 말씀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내 생각을 먼저 앞세워 살아갈 때가 저도 그렇고 참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 자리에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생각이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우리가 말씀 중심이어야 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적 고집과 아집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방해가 된다면 오늘 다 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어디에서 떡을 사야 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어디에서 떡을 사야 되느냐? 그랬더니 이 빌립이 대답을 하기를 7절 함께 있습니다. 7절입니다.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조금씩만 줘도요. 지금 남자만 5천 명이고 다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추측을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데나리온이요, 우리나라로 치면 성인 한 사람이 하루에 일해서 벌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성인 한 사람이 200일 동안 일해서 벌을 값이니까 오늘날로 이렇게 환산을 해봐도 몇만 불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2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니 그럼 몇만 불로도 이거는 부족한 거잖아요. 빌립은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이거 아무리 해도 이거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인 대답을 합니다. 빌립이 대답한 이 대답은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정확한 겁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직시하고서 정확하게 본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가진 것도 없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뭐 얼마나 많은 돈을 이렇게 바리바리 쌓았고서 어디 다니겠습니까? 가진 것도 없는데, 아니 뭐 돈이라도 있으면서 어디 가서 사와야 되냐라고 물으시면은 그럼 좀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가진 것도 없는데 어디에서 음식을 사면 되냐라고 물으시면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있을 때 이렇게 물으시면은 저희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게 빌립의 생각에도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안 그러세요? 여러분, 표정들은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안 그러십니까? 이게 지극히 이성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빌립이 지금 대답하지만 제자들도요, 다른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 보면은 마가복음 6장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제자들이 예수께 이곳은 빈들이고 날도 지금 저물어 가니까 지금 사람들 좀 보내서, 무리를 좀 보내가지고 촌과 마을로 좀 가가지고 거기서 지금 음식을 좀 사서 먹게 하십시오.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제자들도 생각했을 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제자들이 생각이나 빌립이 대답한 거나 이거는 아주 일반적인 최상의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아무 대꾸를 하지 않으세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요, 누가 등장하냐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8절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 안드레가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신 건 뭐예요? 어디에서 떡을 사야겠느냐라고 질문하셨고, 빌립은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대답에, 예수님의 질문에 이 안드레는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하면서 이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대답을 하는 거죠. 한 아이가 있는데 그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리떡이라고 돼 있는데, 떡은 이 한글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하면서 그 당시에 이 번역할 때에 우리나라가 사실 빵을 그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떡으로 번역한 거지, 유대인들은 떡 먹지 않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유대인들을 떡 먹는다고 얘기하면 안 되십니다. 유대인들은 빵 먹습니다. 원래 빵인데 그냥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떡으로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어쨌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한 아이가 왔습니다. 한 아이가 왔다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한 아이가 와서 그걸 주었다라는 한 아이 자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자들에게
먹을 것 좀 가져와라 했더니 제자들이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하나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이가 가지고 있었던 볼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안드레가 그 하나에게 뭐 어느 정도 값을 치르고 가져왔는지, 아니면 잘 설득해가지고 그 아이에게 그걸 가지고 왔는지, 그거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어두워지고 있는데 어두울 때까지 그 음식을 안 먹고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만요,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불필요한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 한 아이라는 이 대상이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게 본질은 아니니까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시고 또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빌립을 시험코자 했지만 거기에 제자들이 함께 다 얘기 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하실 일이 있으신데 제자들은 아직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안드레가요, 이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안드레도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 2만 명이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걸 누굴 먹이겠습니까? 이런 대답이잖아요. 빌립이나 안드레나 여러분 맞는 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우리는 뭐 좀 우리라고 뭐 다른 생각 하겠습니까? 아유 예수님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셔요. 지금 2만 명이 있는데 무슨 돈도 하나도 없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 앞에서 이렇게 하지 못하겠지만 속으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는 않겠습니까? 하겠죠? 안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너무나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이성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런 일들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은 깨닫게 하시고자 함인데,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핵심을 꿰뚫고 있는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게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좀 지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몇 번 설교 때 인용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요,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면 2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집니까? 믿어지셔야 됩니다. 믿으신다면, 정말 믿으신다면. 왜요?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분인데 죽은 사람 못 살리겠습니까?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못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믿는다면, 믿으신다면. 여러분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였다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분들에게 이 말씀드리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한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운행하신 분이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못하실 건 아무것도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이 믿어집니다. 모든 말씀이 믿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겪고 살아가는 일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을 좋게 보려고 해도 그럼 세상에서도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어떻게 뭐 이렇게 글을 읽어봐도 그렇게 낙천적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인생을 힘들고 어렵고 고되다가라고 표현하는 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인생 속에 기쁘고 행복한 일도 많지만 고되고 힘들고 슬프고 아프고 그런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젊을 때야
힘이 있고 가진 것이 있으면 뭐든지 하겠지만 당장 아파서요. 당장 아파 자리에 누우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아파 죽겠는데. 그게 정말 아플 때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빨리 이거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딱 낫습니다. 낳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다시는 안 찾습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다. 모르십니까? 예.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그 마음이 막 화장실 급한데 화장실 딱 들어갔을 때 얼마나 시원합니까? 나오고서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길게 살아야 100년인데 우리가 그 인생을 우리가 그렇게 낙관적으로 낙천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우리가 주어진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럼 불행하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이 인생을 주셨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기뻐함으로 우리가 즐거움으로 주님께 주시는 평안함에서 우리가 살아가라고 우리 이 땅에 이렇게 살게 하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뜻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깨닫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럼 연약함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빌립과 안드레 자기의 생각으로는 이건 뭐 감당할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믿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볼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 33장 말씀 참 제가 좋아하는데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3절 말씀 참 좋아하잖아요. 3절 말씀. 3절 말씀은 좋아하니까 우리가 잘 외우시는 말씀인데 사실 1절부터 다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예요. 아직 갇혀 있다.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레미야가 뭘 하게 있습니까? 근데 그때에 뭐가 임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예레미야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유가 없는데 뭐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갇혀 있지.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그렇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 일하는 여호와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야.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에 빌립과 안드레가 아유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돈도 없는데 아니 볼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세요. 지금 예레미야도 옥에 갇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일은 분명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분이 성취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 인생도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빌립과 안드레처럼 지금 그 현실 속에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 갇혀있는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3절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너는 뭐 하라고요?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지금 옥에 갇혀있는데 무슨 크고 은밀한 일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는 예레미야도 당장은 모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부르짖는 겁니다. 그럼 부르짖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건데 부르짖는 게 그냥 적당히 기도하는 것입니까? 부르짖는 거잖아요.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간절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기 위해서는,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는 우리 마음이 너무 굳어진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어떤 감동도 없습니다. 어떤 찔림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어쩜 우리가 그런 영적 상태로 있진 않나.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이 안드레와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행하시는 이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이 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 하신 일을 통해서요. 오늘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있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 고집, 우리 아집, 내 경험, 판단, 내 이성적인 생각들 오늘 다 깨어지시는 은혜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모든 걸 내어 맡기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들으신대요. 하나님 들으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 그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셨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디에서? 그럼 정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답은 어디에서겠어요? 어딜까요? 예수님에게서요. 예수님에게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이후에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5,000명을 다 먹이십니다.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다 배불리 먹이시고 나중에 남은 걸 다 걷어들이라 했더니 12바구니가 더 남았어요. 그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경험을 하고 사람들이 그 경험을 한 다음에 야, 이분이 선지자구나,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이분이 이미 왕이 되면은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 배고픈 것도 다 채워주실 것이고 아픈 것도 다 치료해 주실 것이고 이분이 왕이 돼야 된다. 예수님은 왕 세우려고 합니다. 예수님 그걸 아시고서 재촉해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 산으로 가셔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바다 위를 갈 때 풍랑이 일어가지고 그 풍랑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잖아요. 물 위를 걸어가시고 거기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지는 바람에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다시 물에서 건져내 주시고 배에 오르신 다음에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렇게 바다 건너편에 가십니다. 그랬더니 이 무리가, 이 사람들이요, 그거 어떻게 알고 그걸 또 쫓아옵니다. 쫓아와요. 그건 아주 좋은 모습이죠. 그래도 예수님 사모하고 말씀 사모하면서 쫓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쫓아온 그들에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26절 말씀 함께했습니다. 2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건, 이 큰 무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표적은요, 원어 단어의 의미가 사인입니다. 사인.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표적이 뭘 가리키고 있겠습니까? 이 표적을 요한복음에 7가지를 행하셨는데 그 표적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이루신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표적은 가리키는 게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날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그저 그들이 먹고 배불러서 그런 거야. 표적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들이 그게 아니라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좀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을까? 거기에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지금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찾는 것, 예수님을 찾는 것은 표적 대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부족한 것을 채움받기 위해서 나에게 나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지금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여러분? 물론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채워주시고 다 기도 들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옆에 나왔다라면 우리가 예배드려 나왔다라면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형님들 그렇게 예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어디에 가서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는데 바로 예수님께 오늘 3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3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결국 예수님께서 물으신 어디에서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에게서 그 영원한 생명의 떡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현실 속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그 해답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을 하실 겁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말씀드렸듯이 내가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나타내셔서 우리 인생에 막혀있는 것들을 뚫어주시고 닫힌 것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그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그 우물에 있는 물 좀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마시는 물 여기 물 있지만 물을 아무리 마셔도 또 목마릅니다. 저도 좀 아까 마셨는데 또 목말라요. 여러분 세상의 물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4장 14절 말씀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예수님께서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 나오시면 예수를 믿으시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시며 부르짖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 우리 삶의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형통함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형통은 일이 싹 없어지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현실은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현실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힘들게 여겼던 현실이 이제는 더 이상 힘든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현실의 벽에 부딪히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주시는 참된 평안 그 평안함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